감람산을 내려와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시온산으로 떠난 성지가 좋다. 예루살렘 성벽 남쪽에 위치한 시온산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과 성령이 임한 마가의 다락방, 그리고 다윗 왕의 무덤이 있는 성지 순례의 중심지입니다. 오늘은 전쟁의 상흔이 남은 시온문을 지나 베드로의 회개가 서린 베드로 통곡교회, 치유의 은혜가 흐르는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갇히셨던 깊은 지하 감옥에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신 기적의 현장까지 만나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생명을 만나는 예루살렘 시온산. 2000년 전 그날의 은혜 속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이곳이 성지순례다. 이제 예루살렘 편입니다. 오늘 특히 이제 시온산으로 가게 되고요. 자, 이게 이제 시온산으로 통한다 해서 붙여진 시온문. 저게 다 총알 자국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8개의 문이 있어요. 특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남쪽 성벽에 이 시온산으로 통한다 해서 시온문, 그다음에 실로암 쪽으로 내려가는 오물문이라 했어요. 특히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현대사 1967년 6.1 전쟁 때 당시 이제 요르단과 이스라엘이 치열한 성 타로한을 두고 전쟁을 보세요. 그때 그 총 그 자국 그대로 있어요. 예루살렘 거룩한 은혜의 땅이지만 또 보면 이렇게 전쟁으로 점철되었던 예루살렘의 역사를 보시는 거예요. 정말 시온문 전쟁의 상흔이 그대로 남아 있고요. 좀 빨리 돌려봤습니다. 이게 이제 기억자로 들어가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자체가 쭉 들어가지 못하게 기억자가 되어 있는데 이 시온문에는 이렇게 아이스크림 장사가 있어요. 이게 이제 10월 하순에 찍었는데요. 여전히 덥습니다. 자, 이게 아이스크림 하나에도 정신이 번쩍 나고 뭐 하루 종일 걷고 이제 많이 움직이니까 맛있어요. 예루살렘 시온 네, 자 이렇게 아이스크림 하나를 이제 재충전을 하고 이제 마가의 다락방과 그 아래층에 다윗 왕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겠고요. 특히 이 시온산에 요 교회는 이제 마리아의 영면 교회라 해서 독일 카톨릭에서 2000년 전 직후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세운 교회의 일부입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요르단의 마다바 우리가 갑니다. 성 조지아 교회 바닥에 예루살렘 지도가 그려져 있는데 그 지도에 카르도라가 하는 길 끝에 마가의 다락방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그만 교회와 큰 교회, 조그만 교회는 오리지널 마가의 다락방이었던 걸로 그것을 기념을 해서 큰 교회를 지었어요. 그 비잔틴 시대 때 교회의 흔적이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 십자군 시대 때 증축되었을 때의 십자군 시대 때의 건물 구조들을 통해서 마가의 다락방의 큰 컴파운드의 일부가 지금 이렇게 있고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성 목요일에 세족식을 했던 그 기념한 교회의 현장에 와 있다. The Room of the Last Supper.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이제 2층으로 올라갑니다. 유대인들이 또 자신들의 이렇게 공동체를 가지고 있지요. 특히 이 마가의 다락방은 이제 이스라엘 내무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1948년 독립과 함께 이스라엘이 이제 정부의 손에 넣었죠. 자, 이렇게 보면 비잔틴 시대 때의 기둥, 십자군 시대 때의 창문,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규모가 많이 변형돼 있지만 한때는 정말 가장 거룩했던 마가의 다락방, 최후의 만찬이 있었고 이곳에서 세족식을 했고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이 임한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비잔틴 시대 때에 이미 마가의 다락방을 기념한 큰 교회가 있었던 일부에 들어와 계신데 지금 보이는 이 모습은
십자군 시대 때 900년 전에 지어진 네, 마가의 다락방 십자군 시대 때 아주 잘 지어진 그러면서도 후에 이제 맘룩이라든지 또 어쨌든 이곳은 비록 내무부에서 관리를 해서 종교적인 이런 예식은 할 수 없지만 요게 이제 페리카나 자신의 부리로 가슴을 열어서 새끼들에게 먹이는 곳이 마치 예수님의 피 흘리신 것 같다. 요 아래층으로 내려가면 이제 다유당의 무덤이 있습니다. 네. 오순절 성령이 임했던 곳 아닙니까? 찬양하고 싶고 뜨겁게 기도하고 싶은 장소. 특히 2층, 3층이죠. 옥상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또 모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3층에 모스크, 2층에 마가의 다락방, 1층에 유대인들의 다유당의 무덤. 어떻게 보면 이 세 개의 종교가 이 한 건물 이 안에 있는 매주자, 쉐마, 이렇게 마가다락방에 있는 건물 위로 올라오면 특히 이곳은 또 전망대가 됩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마리아 영문교회 쭉 보면 이제 감람산 쪽을 향해서 볼 수가 있고요. 이건 남쪽 감람산과 함께 정말 우리가 이 마가의 다락방을 찾았을 때에 조금만 더 시간을 할애하면 이곳 옥상에서 예루살렘의 전경을 볼 수가 있지요. 자, 이제 3층에서 내려와서요. 이제 우리가 다윗왕의 무덤, 케베르 다비드. 사실 실제 다윗왕의 무덤이라기보다도 우리가 지금 서 있는 바로 위층이 조금 전에 들어갔던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그리고 바로 아래층에 다윗왕의 무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그 근거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 중에 다윗왕의 무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냐 해서 실제로 글자 그대로 마가의 다락방 아래층에 다윗왕의 무덤이 있다고 믿은 거야. 그래서 후에 만들었습니다. 이제 남성은 이쪽으로 들어가시고 여성은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가시면 가묘이긴 하지만 반을 나누어서 여자 쪽에서도 반을 보고 남자 쪽에서도 특히 반을 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을 요르단에 빼앗겼을 때에 접근할 수 없었을 때에 정말 이거 다윗왕이 무덤이 통곡의 벽에 이어서 가장 거룩했던 기도처. 지금까지도 이렇게 종교인들은 이곳에서 탈무드, 성경, 기도를 합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의 기도처. 늘 보면 말씀을 읽고 열심히 기도하는 이들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으로 들어가면 다비드 하멜렉, 다윗 왕의 무덤이 이렇게 있고 또 사실 다윗 왕의 무덤이라 생각하면 얼마나 막 이 북받쳐 오르는 감동, 감격, 은혜 그리고 기도하고픈 마음이 불러 일으켜지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 기도라고 하는 것 정말 실체를 강력하게 믿을 때 더 폭발적으로 기도에 감동이 되지요. 킹 데이비드 이렇게 해서 다윗 왕의 무덤이 이렇게 이제 마가의 다락방 아래층에 있고요. 또 이렇게 밖에서 보면은 또 십자군 시대 때의 건물 흔적이 역력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마가의 다락방을 보시고 나서 이제 조금 걸어서 내려가면 베드로 통곡교회 갈리칸투 있죠. 10월 피터스 인 갈리칸투 통곡의 벽. 문이 닫혀 있지만 또 인터폰을 누르면은 또 문을 열어줍니다. 이렇게 누르고 우리 그룹이다 그러면 열어줍니다. 이제 정말 이 그룹이 많지 않으니까 늘 닫아놨다가 팀이 오면 또 열어주고. 자, 소감이 어때요? 너무 감사하고요. 행복하고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 그렇게 늘 붐비던 모든 성지가 지금 이제 전쟁의 여파로 인해서 발길이 거의 뜸합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은 차분하게 성전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요. 자, 저렇게 이제 기드론 골짜기가 유대광야를 통해서 사해까지 갑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와 계신 이곳이 바로 기드론 골짜기를 이렇게 내려다 보는 전망대이고요. 기드론 골짜기가 계속 흘러서 유대광야를 관통해서 사해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저 기드론 골짜기 바로 오른편에 수도원이 하나 보여요. 아겔다마 수도원. 성 예루살렘의 남쪽 전망을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곳이고, 역시 예루살렘에서 기드론 건너편에 감람산이 이렇게 있고요. 우리가 이제 베드로 통곡교회에 오시게 되면 이 옥상에서 또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 있는 좋은 전망대를 가지고 있고요. 자, 드디어 베드로 통곡교회. 요 성화를 보여주기 위해서요. 아까 제가 베드로 통곡교회이면서 또 가야바의 집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가야바의 집터에 오셨을 때에 독방에 갇히셨던 거예요. 빌라도에게 넘겨지기 전까지. 저렇게 독방에 예수님을 묶어서 안으로 넣었다가 꺼내는 장면을 성화를 그려져 그렇죠. 있습니다. 가야바가 그 해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명목으로 잡혀온 예수님은 이곳 베드로 통곡교회를 들어가시는 입구에 청동으로 이렇게 성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닭이 3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제 베드로는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실제 닭이 울자 3번 부인한 것이 확 떠올라서 이제 막 와서 통곡했다고 하는 교회입니다. 네, 이 청동 유대인과 아랍인과 기독교인이 함께 공동으로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자,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베드로 특히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드시는 성화의 그림이 있고, 만찬 후에 이제 겟세마네로 가셔서 기도를 하시다가 잡히시잖아요. 잡히셔서 저렇게 대제사장에게로 잡혀온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이렇게 이제 잡혀와서 신문을 당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시면 예수님이 잡히셨다고 하는 갇히셨다고 하는. 네, 지금 이곳은 특히 가야바의 집터였기 때문에 이곳에서 이제 신문을 마친 후에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결국은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밑에는 이제 조금 전에 골고다까지 보셨던 가시죠. 것처럼 이렇게 독방으로 넣고 빼내는 입구가 이렇게 있고, 지금 이제 저쪽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부인하는 모습. 그 다음에 제단 쪽에 보면은 이제 부인하고 난 후에 고민하고 회개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저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회개하고 나니까 다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의 부인하고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께로부터 이 땅의 사역을 위임받는 모습. 아무리 베드로 수주자일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함으로 다시 이 땅의 사역을 이어서 이제 하는 모습들. 자, 특히 이곳 이 지하에는 이 바위를 파서 만든 내려와 감옥이 보면 있습니다. 우리가 독방으로 가기 전에 먼저 여러 사람이 이렇게 갇혔었던 감옥, 여기 보면은 이렇게 아마 죄인을 이렇게 묶어놓고 채찍질을 하거나 그런 용도로 쓰였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대제사장의 지하에 있는 감옥인 거 보니까 종교적인 죄목으로 잡혀온 사람들을 가두어 두었던 곳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숙연해지는 지하 감옥. 특히 예수님은 이제 사형 언도를 받을 정도로 중죄목을 이제 씌웠기 때문에 이곳 독방입니다. 이렇게 차가운 바위를 파서 만든 독방에 예수님이 갇히셨었고, 조금 전에 위에서 본 것처럼 들어내리고 들어올리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이곳에 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형 언도를 받고 집행되기 전에 가야바의 집터 이곳에서 신문당하시고 갇히셨던 곳이라고 전해지는 곳에 정말 순례자들의 많은 숙연함을 이렇게 갖게 되는 곳입니다. 자, 이곳에는 마치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네, 시편 88편에 있는 말씀이 마치 예수님의 고뇌에 찬 울부짖음과 같다 생각이 되고요. 네,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울리는 곳 바로 베드로 통곡교회. 예, 이렇게 곡물을 저장하는 곳이 많이 있었고요. 또 당나귀, 또 우리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유대인의 치수를 재는 그 그릇들이 발견이 됐대요. 네. 유대인 마을이요. 그렇죠. 가야바의 집터였다고 하니 또 이곳에도 유대인들의 삶의 여러 흔적들이 묻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 역시 비잔틴 시대 때 이곳이 교회를 되면서 이제 문구가 이렇게 남아 있죠. 예, 밖으로 나오면은 베드로가 아주 우리에게 마음을 이렇게 탁 치는 동상이 있는데 그렇게 믿었던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이 신문 받을 때 겁이 나니까 3번, 나중에는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일깨움을 준 닭이 한 마리 이렇게. 네, 정말 베드로 통곡교회에 예수님 심판, 재판, 신문 받으실 때의 모습을 이 동상 하나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고고학 유적지가 있는데 저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잡히셔서 바로 2000년 전 겟세마네에서 이곳 베드로 통곡교회로 연결되는 길이 발견됐어요. 저 오리지널 돌로 된 계단이 발견이 되어서 어쩌면 예수님이 체포되셔서 잡히셔서 가야바에게 잡혀올 때에 이 길을 통해서 오셨을 것이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쪽 위에 보면 실제 그 장면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히신 예수님이 이렇게 무리들에 의해서 끌려오는 모습이 2000년 전 예수님이 실제 걸어오셨던 그 길을 생생하게 증언을 해줍니다. 실제 예수님이 끌려오셨던 계단 길이라고 생각되면 그 어느 곳보다도 경건한, 그래서 고난 주간에는 이곳에 이렇게 촛불을 켜놓고 많은 분들이 묵상을 하는 장소로도 그날만큼은 개방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 통곡교회에 이렇게 보시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게 되겠는데요. 특히 예루살렘의 북쪽 성벽은 아예 오리지널 바위 위에 성벽이 세워져 예루살렘 있습니다. 성의 북쪽 성벽을 따라서 좀 걸어봤는데요. 이 북쪽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오리지널 바위 지역이에요. 바위 지역. 그래서 이 바위 지역 위에 이렇게 성벽을 쌓았으니 뭐 1000년, 2000년, 3000년이 지나도 끄떡이 없습니다. 그러한 시점에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 믿음을 반석 위에 지으라. 홍수가 나고 물이 나도 이렇게 무너지지 않네. 아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탄탄한 반석 위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우라. 반석 위에 건물을 지은 것 같이 아주 좋은, 아마 예수님이 이거를 보시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생생한 예루살렘은 성경에 기록된 지형이나 지리가 이렇게 언급됐을 때는 정말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를 오게 됩니다. 예, 탄탄한 바위 위에 지어진 성벽을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정말 좋은 자, 이것은 이제 동쪽 성벽을 따라서 성벽을 따라서 걷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 성벽이 지금은 저렇게 안쪽으로 했지만 이전에는 이렇게 또 성벽이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네, 성이 건축되고 또 무너지면 다시 증축하는 과정에서 지금 저 돌을 보면 이것저것 잡다한 것들을 다 주워 모아서 쌓았잖아. 그러니까 퇴락한 성이라는 거 있죠. 무너진 성벽을 네, 다시 그렇죠. 이제 그 보수하면서 별의별 돌이 막 중간에 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위기 시에는 성벽이 강화되고 또 평화 시에는 또 느슨했던 모습들을 보는데, 자, 우리가 이제 동쪽의 성벽을 따라서 첫 번째 사자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총 8개의 문이 있어요. 이렇게 동, 서, 남, 북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동쪽에는 문이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실제 들어가고 나갈 수 있는 문은 이 양문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쭉 들어가서 예수님 무덤 보신 다음에 이제 통곡의벽에서 마지막 우리가 오늘 하루 일정을 마무리할 겁니다. 네, 사자가 새겨져 있어서 사자문, 또 양시장이 열려서 양문, 또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를 했기 때문에 스테반문, 이렇게 여러 이름이 있는데 어쨌든 양문을 들어오게 되면 바로 베데스다가 연못이죠. 베데스다로 들어갑니다. 들어오세요. 네, 안으로 들어오면 연못이었던 곳이 메꾸어져서 광장이 되어 있지만 일부 그래도 연못의 흔적이 남아 있고, 자, 세월을 두면서 비잔틴 시대 때부터 계속 중세 때까지 교회가 세워지고 무너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네. 그렇죠.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고 실제 양문이 있고 들어와 보니 이렇게 거대한 연못이 있고, 이곳에 이 초대 교회 때부터 교회를 짓기 시작하는 교회를 쫙 짓고, 지금 이 연못은 쫙 아래입니다. 아래까지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 위에 또 짓고 마침내 이렇게 이제 중세 시대 때의 교회의 이렇게 모습이 지금 그대로 이렇게 있고, 이 성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큼직한, 그러니까 5 행각이 있었다가 하니까 못이 여기서부터 저 건물까지 큰 못이었어요. 네, 이렇게. 자, 이제 한번 베데스다 연못까지 내려가 봅니다. 지금도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힘을 들이면 이제 한번 밑에 물까지 내려갔다가 올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그 역사적인 베데스다 연못으로 내려갑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치유함을 받았던 곳, 저 아래 아직도 물이 있어요. 지금 아직도 이곳에 봐봐. 여러분들은 2000년 역사 속에 지금까지 물이 고여 있는 베데스다 연못을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보다 좀 더 믿음이 크신 박 목사님께서 걸어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물이 여전히 고여 있고요. 또 겨울철에 비가 흐르면 더 많아지고. 네,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네, 지금도 물을 볼 수가 있고, 아주 거대했던 곳이 지금은 이제 축소가 됐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요한복음 5장에 있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이제 특히 이 안에 성 안나 교회가 있는데요. 공명 울림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팀들이 이곳에서 찬양을 부르죠. 네, 성지가 좋다. 이렇게 현장을 함께 찾고 있는 백옷동산교회의 찬양입니다. 또 이 오른쪽 제단 안쪽으로 내려가면은 이 안나, 사실 안나가 마리아의 어머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모 마리아의 어머니 안나가 이곳에서 마리아를 낳았다라고 하는 기념 장소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톨릭 전승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곳엔 아직도 베데스다 연못 일부를 볼 수 있는 홈이 이렇게 파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지 함께 합니다.